첫째 아이가 교회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하원시키기 위해서 한 6, 7년 전의 일인데 제가 하원을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먼저 나오시더니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전교육 시간에 집에서 부모님 중에 담배 피시는 사람 손 들라 그랬는데 소랑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했는데 끝까지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아버님 아니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 선생님이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끊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번에 또 똑같은 비슷한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년부지만 유치부 시절에 이제 우리 청년 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케어해 주는데 어느 날 청년 교사가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로운이가 오늘 얘기해 주는데요. 아빠가 집에서 술 마신대요.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때도 그냥 이미 첫째를 통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 나 그것도 초등학생 때 끊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지만 곤란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 첫째 아이의 대답은 손을 들었는데 내려야 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아빠는 담배 피는 사람으로 들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재밌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죠. 야, 술, 담배를 아빠가 하면은 이거 큰일 나. 아빠 교회에서 잘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런 농담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뒤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짓말을 한다. 더욱이 내 새끼들은 더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또 손주들 또 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아멘들이 적더라고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조금씩 줄어들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는 잘 키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원은 잘 보내지만 기도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성공은 가르치지만 믿음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배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부모가 나서서 말립니다. 너는 지금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잘난 자리에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가 되면 함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학원 때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빼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자녀가 그것을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교회를 포기하도록, 부모가 먼저 믿음은 나중에 쌓아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내 자녀가, 내 살아가는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활짝 핀 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시들어버린 꽃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싹도 틔어보지 못한 그러한 씨앗으로 머문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지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서 공통된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는 아버지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에서는 단순히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 곧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향한 권면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자녀를, 너희 자녀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만 자녀가 아니라 어린 자녀든 청소년기든 청년이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부모와 관계가 있으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에서의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에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달라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의 노엽게 하다의 단어의 의미는 자녀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노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반복적인 비교, 자녀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옆집 철수는 100점 받았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잔소리가 있습니다. 야, 너 이거 하라고 몇 번 말해.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면서 자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있습니다. 네가 100점 받은 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쉬웠겠지. 자, 혹시 해당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 올라오기 전에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맞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쌓이다 보면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또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감정을 뒤흔들다, 감정을 자극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마음을 뒤흔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향해서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이해하지 않고 부모의 상황에서 자녀를 향해서 다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가 힘드냐? 남들 다 하는 건데. 자녀는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자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기분 별로거든, 너 진짜 조심해라,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핍박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을 뒤흔들러 놓는 것, 자녀들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인격이 무너지고 마음의 화가 쌓이게 되어지고 감정이 격동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자녀들의 노여움이 쌓이면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가?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부모로 인해서. 낙심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낙심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력과 용기와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자녀들을 향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으로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으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자녀를 향해서 어느 한 부분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전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가르침, 곧 부모의 삶으로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한 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체적인 삶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갑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배워가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로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이 가르침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직역해보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태도를 다루는 권면이 바로 이 훈계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로 그 마음을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그 동력을 심어주는데 그 동력이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가 읽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럴 때 자녀가 부모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랑의 마음이구나. 아이들은 정말 다 알거든요. 부모가 지금 짜증스럽게 말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귀찮아서 하는 얘기인지 정말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모범적 삶을 통해 자녀의 삶의 방향을 세우라. 자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부모의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자녀의 삶의 방향이 그 마음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키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가르치고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거나 자녀가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벗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녀를 향한 부르짖음이 단순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합격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수사학과 철학에 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 만이교에도 빠져서 또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가까이서 아들을 바라보며 늘 속상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눈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호소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붙잡으며 어거스틴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지금은 잘못돼 보인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녀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해서 비난보다는 눈물의 기도가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 자녀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손에 몸을 얹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방문에다가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밤에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 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녀의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꽃피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앞에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추상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끔 명령해야겠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와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슬퍼런 칼날이 앞세우던 그 시기에 한 여인이었던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던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석 달 동안이나
자신의 품 안에 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곧 애국 군대에게 잡힐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그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날강에 던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아기 모세를 저곳에 태우기 위해서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면서 눈물로 또 그것을 칠하고 또 칠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자,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놓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눈물과 기도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벳은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였습니다. 나의 품에 있으면 내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읽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있을 때는 위험에 놓인 아기였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앞에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조정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 손에서 통제하면 내 손에만 있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왕의 공주였던 그 공주를 통하여서 애굽 궁궐 안에서 모세가 살게 되어지고 정말 광야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여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요게벳은요,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분께 아이를 위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주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꽃피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꽃피는 인생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치라. 자녀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예배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자녀도 눈물을 흘리고요,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도 기뻐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2년 전쯤에 교역자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둘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운 목사님 되면 좋겠다. 둘 중에 한 명은 아빠를 따라서 목사님 돼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로운이가 그 말씀을 듣고 씩 웃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소랑이 첫째 딸 소랑이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운이가 목사님 안 하면 소랑이가 목사님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요, 소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목사님 하지 말랬어요. 자, 저 뒤에서 아내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되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자중시킵니다. 애들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아. 꼭 목사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회의 길은 아빠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제발 다른 거 하렴. 이렇게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는 영향을 받은 그대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삭.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과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왼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오른쪽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통된 게 무엇이 나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앉혀서 가르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는 부모의 삶입니다. 어느 설교자의 유명한 설교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과 수많은 잔소리로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예배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자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일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또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할아버지셨습니다. 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고 조금은 이른 연세인 5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저보다 2살 많은 형은 보고 또 그 형과 늘 예배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모습과 또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초상화와 그냥 사진으로만 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금도 저에게 많은 기억으로 남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지역과 교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교회차 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새벽 기도를 포기하셨느냐? 아니요. 집에 있는 골방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할아버지 혼자 2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강원도의 추운 겨울 날씨, 보일러로 들어오지 않는 골방, 그곳에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습니다. 너무 추워진 날씨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이미 눈물과 콧물이 땅에 얼음이 얼을 정도로 수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마다 2시간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가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
중학교 시절쯤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좋은 집사님이셨어. 이런 말씀과 또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집사님께서는 너희 할아버지는 내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과 둘이 남았을 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형편에 놓였을 때 형을 등에 업고 몰래 찾아와서 집 앞에 먹을 것을 놓고 가주시긴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도 다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제게는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많은 기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형제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셨고 같이 제사상에 모이더라도 제사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른 연세에 돌아가셨을 때는 거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일찍 죽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할아버지의 2시간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내용들과 그 자녀손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내용들과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열매로 나타나고 있구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형과 제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할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40년이 넘은 훨씬 더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들 때나 또 기쁠 때에도 하늘을 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다른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때에 그 유산이 당장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당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아니 한 세대가 끝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꽃 피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손을 위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기억 가운데에, 자녀 손주들의 기억 가운데 무엇이 남기 원하십니까? 끝으로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이런 고백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분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셨다. 이 기억이 자녀들에게 남기 시작할 때 이것은 어느 순간 맺혀지는 기도의 열매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